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청지 창조와 관련된 창조의 이야기들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그 창조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천지 창조 얘기는 참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천지 창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어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렇죠. 막 궁금한 것들이 막 생겨나기도 하고 이건 왜 그럴까? 그리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등등 의문점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길 때 이제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의 얘기를 쭉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의문이 풀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천지 창조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은 좀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잘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제 성경을 이렇게 천지 창조 얘기하다 보면은 궁금한 것들이 막 생겨나요. 오늘도 읽은 이 본문 중에서 읽다가 여러분 아마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하셨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하냐면, 천지 창조 순서를 보시면 여러분 셋째 날에 뭐 만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셋째 날 땅. 자, 셋째 날에 그렇죠.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시고 땅에서 뭘 내라 그러셨죠? 식물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식물이 셋째 날에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식물은 뭐가 있어서 자랄 수 있습니까? 식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햇빛이 반드시 또 있어야 되잖아요. 햇빛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태양은 몇째 날에 만들어져요? 넷째 날. 아니, 그래서 막 헷갈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첫째 날 하신 분도 이제 그렇습니다. 넷째 날. 태양은 넷째 날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날하고 관계가 있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태양이 만들어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지구는 무슨 계에 있습니까? 태양계에서 태양을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양이 뭔가 먼저 만들어져야 여러 가지 일도 잘 생겨나고 식물도 잘 자라고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대류도 일어나고 등등 여러 가지들 될 것 같은데, 지구보다도 태양이 더 뒤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넷째 날에 만들어졌으니까요. 자, 이게 어찌 된 일이겠습니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은 이런 거 궁금한 거 푸는 시간은 아닙니다. 요거 이제 해석하는 게 핵심은 아니긴 하지만 하여튼 궁금한 거니까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첫째 날에도 하나님 뭐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그 빛은 태양이 아닌가 보죠? 하여튼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이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식물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왜 하나님은 그냥 차라리 첫째 날에 태양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계 중심이니까 태양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 지구 만들고 달 만들고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좀 순서가 우리가 이해하기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태양을 뒤늦게 만드셔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드실까? 어느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추측이죠. 성경에서 딱 이렇다 말씀하신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뒤늦게 만드신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슨 이유가 있냐면, 인류 역사에 보면 여러분 태양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태양 숭배하는 것이 각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를, 기독교는 본래가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 오늘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달력 이렇게 볼 때는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은 무슨 날? 태양의 날이잖아요. 태양.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은 태양신을 숭배한 자들이다 막 그러고, 예수님 탄생하신 12월 25일도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야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태양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거는 이제 학자가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태양을 막 그렇게 할
그거를 염려를 하셔가지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은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태양을 뒤에 만들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나중에 천국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꼭 여러분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천지창조를 복잡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대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태양이 어떤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맞는 해석인 거죠. 여튼 여러분, 이제 이 해석이 오늘 핵심은 아니고요. 천지창조에 관한 이런 여러 분야에서 이것은 이래서 그래, 저것은 저래서 그래. 또 과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잘 믿는 창조과학계 회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근거들을 밝히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요, 요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고야 말 테야, 과학적으로 반드시 다 밝혀낼 거야, 논리적으로 반드시 내가 다 알고야 말 테야, 이게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렇게 문자 하나하나를 다 완벽하게 알려고 하다 보면 억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오히려 편협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성경은 과학적이지만 과학책은 아니거든요. 그 성경은 역사적이지만 역사를 기반하고 있지만 역사책은 아닌 겁니다. 역사적 기술을 그대로 다 하거나 과학적인 기술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이긴 하지만, 성경책이 뭐 역사책이거나 과학책이거나 과학을 밝혀내기 위해서 역사를 밝혀내기 위한 목적이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시의 역사를 밝혀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천지창조 이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는 건가, 이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 얘기도 너희들 창조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성도는 창조에서 창조의 근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과정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패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또 그 다른 것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들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있으라 그러면 생겨나고, 뭐 되라 그러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왜 하나님의 주권이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제 이 내용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서 만드시거나 열심히 노동을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로 말씀하셨다고,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게 더 좀 괜찮아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만드신 게 더 괜찮아 보입니까? 이제 사람 취향마다 다르겠지만 더러는 그냥 말로만 대충 때운 것 같아서 좀 별로인 것 같고, 좀 이렇게 뭔가 성실하게 땀 흘려,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 근면 성실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잘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 그러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오직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완전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불완전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뭔가 노력을 한다는 것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더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뭐 모자라니까 내가 뭐 안 되니까 잘 하려고 더 이렇게 하는 거죠. 불완전이라고 하는 게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한들 천지창조에 하자가 생겨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실패작들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있으라. 그 말씀으로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 만드셨더라.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만드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연히 생겨나거나 또 갈등과 대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연히 생겨나거나 뭐 갈등 대립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지난주에도 조금 이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창조의 근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원리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 한마디면 새롭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순식간에 없애는 것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뭐 힘 있으니까 막 횡포를 부리시나 하나님께서 뭐 권력을 막 마음대로 쓰시나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만물을 짓는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담겨 있는데 이 주권을 침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보면 제일 먼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했던 제일 첫 번째 존재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온 표현하면 뱀. 그죠? 뱀이 가장 피조물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던 뱀이 이제 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막 아담과 하와 꼬드기고 하나님 배신하고 뭐 그렇게 했더라. 그런 얘기 나오고요. 또 아담과 하와도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했던 거죠.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다든지 했던 그런 일들, 그것 역시 우리의 힘을 잘 모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의지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살아가 보자.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내 힘으로 살아가 보자, 또 내가 지혜와 뭐를 가져보자, 이게 어떻게 보면 멋있게 보인다라고 우리는 나는 나지, 이게 좀 멋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의 원리로 보면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의 주권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지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고요. 지금도 자신의 주권을 더 부각시키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뭐 우리는 그럼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우리는 뭐 생각도 없이 살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피조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고 또 가장 그것이 자유로우며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천지창조에서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좋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천지창조 과정에서 이제 또 반복되는 표현,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요, 이렇게 좋았더라 할 때 그냥 대충 보고 좋아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셨다고요? 자세히 보신 후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좋았다는 표현은 둘째 날에는 좋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셋째 날, 여섯째 날에는 각각 2번씩 좋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6일 동안은 창조하는데 총 몇 번 좋았더라? 7번 좋았더라. 그 내용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번 좋았다. 이 얘기는 완전 숫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게 완벽하게 정말로 만족한 모습을 보였더라 하는 게 이제 지난주 드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나누려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완전하게 만족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 좋아,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좋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요?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음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있은 것, 하나님이 되라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 좋음의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음의 기준을 자꾸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좋았더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씀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럼 아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대로 되는 교회, 그대로 되는 성도가 좋음의 기준에 부합한 교회와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 기준을 바꿔요. 오늘 이 부분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여튼 여러분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깨끗한 거울로 잘 들여봐야 되는데 이 좋음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기준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야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내 기준에 부합해야 좋다, 내 기준에 부합해야 옳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뭐 숱한 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목사를 통해서 대신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좀 이제 무섭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 핵심은 형제와 화목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화가 나면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게 뭐 멀리 볼 거 없고요. 가장 가까이 사는 형제가 누구죠? 여러분들 남편이 형제님 부르시다가 지금 여보 뭐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자매님은 누구예요? 여러분 아내.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지간이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자매님 그러다가 이제 여보 자기 이렇게 되신 거이거든요. 여튼 여러분 이제 그 가까운 형제 자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에도 아마 뭐 여러 차례 뭐 화가 뻐럭뻐럭 나지 않겠습니까? 그 날 때 화가 뻐럭 나면 여러분 이제 이 무서운 말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요? 아니면 깜깜해집니까? 솔직히 말씀하고 괜찮아요. 솔직히 깜깜해지잖아요. 보통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안 깜깜해지시는 분은 내가 막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형제에 대해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 먼저 빡 생각하시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 깜깜해져요.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화가 날 때 뭐가 열린다는 표현을 써요? 뚜껑이 열고, 왜 뚜껑이 열리냐 생각했더니 뚜껑이 열리면 뭐가 나가는 거예요. 정신줄이 잠깐 나갔다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거죠.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 그래서 뚜껑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정신 나갔나 봐.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잠깐 이제 나갔다 오시는 거죠. 화가 뽀록 날 때는 잠깐 정신이 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나중에라도 갔다가 이제 뚜껑 좀 닫히면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식어지면 정신이 돌아오고 나면 이제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말씀을 보잖아요.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제 내가 아까 화가 나가지고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에게 막 화를 내고 그랬지만 예수님께 말씀했으니까 그래 화목하라 얘기했으니까는 또 예배하기 전에 가서 이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 그랬으니까는 아멘 하고 순종해야지. 뒤늦게라도 이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정신줄이 돌아왔는데도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야 되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조건 아멘인데 자기가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준을 만드신 적 있나 없나? 어떤 기준을 만드냐면 그래도 그건 아니지라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말을 하셨거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 없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그건 아니지. 예수님이 친히 너 이렇게 이러면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받게 되니까 화목해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도 예수님 그건 아니지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준이 말씀이 기준입니까? 내 생각이 기준입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도 주님 그건 아니지요 라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좋았더라 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던 부분을 보시고 좋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좋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좋았더라 말씀을 하시는 그 기준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기준을 가질 때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한치 오차도 없어야 돼 100% 완벽해야 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때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단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대답하는 겁니다. 아멘 대답하고 말씀이니까 무조건 그게 기준이 옳습니다.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부족해서 잘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좋은 상태의 기준에 부합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지창조 얘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게 좋음의 기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천지창조에서 우리 성도들이 봐야 될 것은요. 본질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을 부여하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천지창조 곳곳에서 보는데 특별히 이름을 붙여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목적을 설명해 주실 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건 낮이다. 낮이라고 부르신 분도 누구요? 하나님. 이건 밤이다. 밤이라 부르신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시고요. 땅을 땅이다. 바다를 바다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것의 본질을 결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 그것은 그것의 본질을 부여하는 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주신 모습이 바로 본질을 부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이 천지창조 과정 가운데 넷째 날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의 본질을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과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목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 할 때는 목적을 잘 설명하는 분 잘 없는데 이 넷째 날
창조할 때는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징조화라고 해도 징조는 뭐냐면 기준점을 말합니다. 기준점이 된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떤 것의 기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의 기준이 되냐면 첫 번째는 계절의 기준. 여기 계절은 뭐 우리나라의 사계절, 또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건기 후기만 중심으로 되니까 뭐 그런 계절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오늘 성경 맥락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얘기한다.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절은 절기, 날과 해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 또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이곳에 사계절을 만드셨다, 시간을 만드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절기와 또 안식일과 뭐 등의 기준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튼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그것의 목적을 부여하신다. 그 말은 곧 그것의 본질을 부여하신다. 그것을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사람을 향해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시는 장면들이 더러더러 나오는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실 때도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너가 열방의 아비가 될 거다.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런 목적과 본질을 부여해 주시는 장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창조의 과정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모든 피조 세계들을 향해서 목적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본질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의 본질, 나의 목적, 우리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을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나 나 개인의 삶이나 또 뭐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의 본질을 찾아갈 때도 과연 이 사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나, 뭐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런 이 해답을 어디로부터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천지창조의 원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우리 사회의 모든 원리도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학문들도 참고해야 되고요, 뭐 경제학도 공부해야 되고 뭐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반드시 그 베이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길을 찾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도가 천지창조 과정에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서를 형성하시는가, 질서의 형성에 대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7일 만에 다 완성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제 6일 동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하여튼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뭐 이게 그 얘기인가 뭐 비슷한 게 또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루 만에라도 천지 창조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뭐 이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니까 그냥 뭐라 할까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뭐 온 천지 만물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만들어져라 이렇게 하셨으면 한 번에 짠하고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덜 헷갈리고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천지 세계 만물을 다 창조하셨더라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기도 더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굳이 6일 동안에 뭐 만드시고 뭐 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한 번에게 짠 하고 만드시기보다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과정은 혼돈에서 질서를 잡아나가는 과정이로구나. 그 질서를 잡다가 결국에는 뭐까지 이르게 돼요? 완성에까지 이르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 과정을 보면은 일단 중요한 하나의 패턴은 나누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 말씀 보면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위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도 이렇게 물을 나누심으로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시고 질서를 잡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곳에 주관하는 것들을 채우십니다. 낮과 밤을 만드셔서 그것을 주관하는 광명체들로 채우시고, 또 땅을 만드시면 그곳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채우시는 등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나누시고 채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단 하루 만에라도 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심으로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뭐 하신다고요? 마지막 7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안식하게,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하는 날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피곤해서 쉬셨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7째 날 쉬셨어. 그럼 아이고 그래 얼마나 피곤하셨겠어. 그 천지창조 다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잠도 못 주무시고 피곤하셨겠지. 그래서 쉬신 게 아니라, 그죠? 마지막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완성하셨다는 의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완성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더 확장이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도 다 해결하심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고 온전하게 완성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지금도 온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 또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질서 있는 인생 되기를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좋음의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대로 된 것이 좋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들의 본질을 정하시는데 그 본질이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본질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나가고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그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이 모든 과정들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